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의 아버지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일컬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된 성도들 위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그 말씀을 현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내가 알고 있으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곧 희망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다른 데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내용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당시 유다 왕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정복을 당하여서 왕과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직후입니다. 유다의 운명이 처럼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이유는 바로 그 당시 왕과 백성이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가옥이 불타게 됩니다.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요. 왕을 비롯한 수많은 백성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갔던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재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이 있는데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불행을 만나서 계속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겠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은혜는 기꺼이 내리시지만 심판은 보류했다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을 한번 띄워보면요. 자, 한번 성경구절 띄워보시죠.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냐.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랴.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요, 그 악인인지라도 그가 돌아서서 주님 앞에 온다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11절 말씀. 자, 읽어보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생각은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산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말씀하지 않습니까?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산 그 나무 중앙 사이에 숨어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 근데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는 그들에게 다시금 회개의 길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렀어요. 그러면 아담이 깨달아야 되다. 아, 내가 하나님 그것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비굴하게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고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보세요. 아담은 너무나 피곤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람은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하와를 가르치죠. 그가 그 나무 씨가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변명했어요.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탓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하와에게 떠넘겼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아담에게는 평생 땀 흘려 수고하게 하셨고 하와에게는 해상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또 아담에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담은 범죄하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 보면요, 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그 징벌을 내리시는 중에도 아담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가?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뱀은,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갖고 먹게 만들었지만 그것을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얘기했지만 진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떠졌는데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동산을 중앙에 심은 거예요. 숨은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자기 몸을 가렸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다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은 뱀을 저주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 계시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징벌자도 최종적인 파멸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임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역경과 시련의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기회로 여러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다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에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해야 되십니까? 긍휼을 구해야 돼요. 긍휼을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련과 역경의 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광명한 축복의 아침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내용 띄워주죠. 두 번째 내용.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를 하나님 생각은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은 정말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말라빠진 해골과 같다고 말했어요. 자, 중병에 걸렸더라도 숨이 붙어 있으면 소생할 수 있는 기대를 걸 수 있지만, 자, 백골이 된 다음에야 그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노인이라도 젊은이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소망을 상실한 사람은 소년과 청년이라 할지라도 무기력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은 이런 말합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마음이 시든다. 고뇌와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피고 정신은 먼지가 된다. 그래서 결론적인 그 말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광을 받는 한 그대는 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권은요, 최악의 암울한 형편에서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역전의 명수시거든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화 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 멋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붙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또한 매일같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어요. 저 이탈리아에서는 하루에 수천 명이 막 죽잖아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의 재앙. 그 재앙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재앙이 괜히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때로는 질병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대로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벌써 우리는 2020년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일상의 모든 삶이 너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만난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문제를 만나지 누가 알겠습니까? 문제를 만나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하나의 전쟁이에요, 전쟁.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고 평안을 이 민족 위에 그리고 가정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고 그래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저마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요, 서로가 연락을 합니다. 집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뭐 어디에 있든지 손쉽게 전화를 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핸드폰에 등록된 전화번호는 많지만 정작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의 전화를 받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선뜻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요청을 받는 것 자체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줄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전혀 그 전화가 달갑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도움을 청할 때에 절대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한번 띄워줄까요? 본문 12절 말씀. 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들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과 신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만나 주겠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이처럼 위대하고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기도는요, 뭡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로운 특권 가운데서도 최상의 특권입니다. 최상의 특권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화의 통로를 하루 24시간 열어놓으시고요, 언제나 기다리셔요. 여러분, 아무리 심한 친구가 있을지라도 너무 늦은 시간에 만약에 연락을 한다, 그러면 그건 신뢰가 되는 거겠죠.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한다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24시간 문을 열어놓으셔요. 밤중이든 새벽이든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대화를 요청하면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에 그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를 권하는 말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달라 하는데 하는데 뱀을 뱀을 줄 줄 사람이 사람이 있겠느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네. 우리 하나님을 주시는데 최상의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구하면 받을 것인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것을 우리가 요구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은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기도를 한 우리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인데 죄는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단지 나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산더미처럼 클지라도 어렵더라도 크고 어렵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지체 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아주 귀한 말씀이 한 절 있는데요. 이사야 58장 9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아멘. 자, 이르기를 내가 부를 때
부르짖을 때 여기 있다 하리라. 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깐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해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뿐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는 것을 체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은혜롭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행을 만나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의 소망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안에서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찬양이 있거든요. 자, 함께 이 찬양을 후렴석을 찬양 드립시다.